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시 성령 강림 후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사무엘하 1장, 시편 130편, 고린도후서 8장, 마가복음 5장의 본문 가운데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 가운데 먼저 사무엘하 본문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사무엘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죽은 사울 왕을 위한 다윗의 조가입니다. 사울 왕과 자기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까지 두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 최후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의 죽음의 자리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함께 하게 되므로 한 인생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한 집안, 한 왕가의 몰락을 보여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사울 왕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정해진 성서 일과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소위 성공한 사람 또는 성공을 지향하는 인생들 가운데 사울 왕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의 삶은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는 것을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들을 통해 그 단초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에 마가복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 즉 이방인의 경계로 넘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넘어가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유대인 쪽으로 넘어오신 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아직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자신의 죽게 된 어린 딸을 고쳐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아마 약간 목에 힘이 싹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약간 의기양양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회당장이 그렇게 엄청난 권력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발 앞에 와서 이렇게 꿇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지난주에 이진경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 이것을 자랑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본래 목적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그 면에서는 그 노이즈, 소음 같은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로 들어야 할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소음 같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 하시고 또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함께 가다가 웬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하는 사이에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37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40절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와 부모와 일행,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세 사람이었겠죠. 37절에 그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제가 그것만 뽑아서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기적의 소문을 막으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잠깐 샛길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기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신비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해방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즉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본래 사역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24절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간청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청을 꽤나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적을 한 번씩 경험했잖아요. 그 덕분에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걸 정말로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사랑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없고 예수님께는 있던 모습 연민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소위 성공한 인생, 또 성공을 지향하는 인생에는 바로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특별히 내 바쁜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나의 성공 가도에 심지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연민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아픈 손가락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음은 성서일과 본문 중 시 130편입니다. 시 130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6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우리는 대개 이 구절을 어떤 경우에 묵상해 왔습니까? 어떤 삶의 난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밤이 새도록 아침 해가 뜨기만을 바라던 파수꾼의 마음보다 제 마음이 정말 더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알아두고 기억해 둘 점은 이 시는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 130편의 배경을 보면 평소에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나의 적들이 나를 모함한다고만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네, 시인은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자신의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거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다. 여러분,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한두 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공포가 찾아오고 또 긴장하게 되니까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고 이러다 죽는구나, 뭐 그런 꽤나 애타는 순간입니다. 살려달라고 누군가를 소리쳐 부르고 싶은데 누구를 부르고 싶어도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물이 목을 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가 마치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던 거라고 그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내 안에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상태에 자신이 있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던 상태가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처럼 답답했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태였음을, 그 상태가 바로 뭐라 표현하기 힘든 위험과 공포에 짓눌려져 있던 상태였음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적용해온 그 유명한 6절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7절에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사실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 130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조금 해설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깨닫게 된 시인이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그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자하신 분, 헤세드, 자비로운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이 시를 보다 보니 사울 왕에게 없었던 또 하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간절함은 오직 야망, 욕심, 목표, 성공에 대한 간절함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함은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어떤 가치에 대한 간절함인가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교회는 꽤 부유했음에도 인색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8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까지 같이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는 8장 2절과 3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고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는데 그 이하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고린도 교인들은 인색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형. 그리스어 원어를 찾아보니 이소테스, 영어로는 equality 또는 fairness로 번역하는 단어였습니다. fairness는 우리 거의 외래어죠. fair하다, unfair하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정, 공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뜻이고, 또는 equality, 이거는 많이 알잖아요. 플러스 equal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걸 평형을 이룬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평균됨이라고 번역을 했었고, 개역 개정에서는 균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평균됨, 균등, 평형, 그러니까 서로 같아짐, 이 equality, 그것이 fairness, 공정, 공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당신들이 이렇게 인색해서는 하나님의 equality, 그 fairness를 이룰 수 없다고 간곡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의 비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 속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양함을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삶의 조건을 다 다르게 우리에게 부여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나게도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고 심지어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게도 하십니다. 출발선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1등만 행복한 그런 성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불공평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다양함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색깔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듯, 꽃도 한 가지 색만이 아니라 노란 꽃부터 빨갛고 파랗고 그런 각가지 색의 꽃들이 어우러져야 온 세상이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서로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그 이상 오버하지도 말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썩히지도 말고, 그 달란트만큼 열심히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그러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마.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적인 인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게는 이런 것밖에 안 주었느냐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었느냐고 한탄하며 너의 그 인생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아름다운 것을 심고 주신 달란트만큼 일하며, 남들이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경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너만의 색을 내며
네가 노란색이면 아름다운 노란색을 뿜으며 살면 되지. 빨간색이 좋아 보인다고 빨간색 흉내내며 사느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심은 대로 너는 거둘 것이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공평하신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에게 이퀄리티, 즉 평균됨, 균등, 평형, 서로 같아짐, 그것이 fairness, 공평, 공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형, 이 이퀄리티, 페어니스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러니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요? 재능이나 부나 기회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적게 받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퀄리티. 바로 그것이 공정, 페어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바로 이 평형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소위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자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온통 경쟁이고 나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야겠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1등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내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람이 나보다 가진 달란트가 적다? 그건 나한테는 좋은 일이고 나는 공정한 경쟁의 룰에서 이기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나는 그 경쟁에서 이겨왔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 공정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평형?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나는 공정원한다. 나는 공정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지향한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경쟁이란 없습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공부 열심히만 하면 다 잘할 수 있나요? 타고난 달란트에 따라 누구는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을 누구는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 따라가기도 하고요. 이미 공정하지 않죠. 결과는 같아도 공부해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이미 다르니 말입니다. 성적은 공부에 타고난 머리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누구는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 타고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눈에 보이죠.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다 됩니까? 환경? 우리나라의 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육만 생각해 보면 강남이나 목동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스카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사회가 너무 많이 세습화, 계급화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타고난 운만으로 세상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강남에서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스카이 간 거 인정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그렇게 출발선에서 공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 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평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자고 말입니다. 누구나 세상살이를 정리해야 할 날을 맞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 한때 유행하던 이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곧 죽음을 맞이할 우리,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들은 우리가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해안들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연민을, 시편 본문은 용서에 대한 간절함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는 평형에 대한 고민 등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남들처럼 살고자 하는데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결국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따라가는 우리 스스로 참 우울합니다. 남들이 집 산다고 집 사고, 비트코인 산다고 비트코인 사고, 남들이 벼락부자가 되었으니 나는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낙심하고,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이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글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영화관에 들어간 관객들이 다 일어선 채로 영화 보는 형국이라고. 자꾸 앞에서 누가 일어서니까 그 뒷사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 다 일어나서 그럴 때 우리 목소리 좀 내십시다. 그 앞에 앉은 분들 좀 앉으세요. 다 같이 앉아서 편하게 영화 좀 보게. 그러려면 우리부터 남들처럼 성공하는 인생 살려는 마음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 살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들처럼 성공하는 인생 살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면밀히 살펴서, 이게 내가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또 어떤 분야의 달란트인지 그거부터 살펴서, 그게 세상에서 뭐 각광받는 모습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왜요? 그건 나만의 달란트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열심히 해서 나만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다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의 꽃을 피워낼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남들처럼 살면 세상의 꽃이 마치 한 가지 색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 꽃을 좋아합니다. 봄이 왔을 때 노란 꽃잎을 보면 정말 봄이 오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이 다 노란색이다. 사시사철 노란색 꽃밖에 없다 세상에. 좋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연민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누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 주위도 좀 둘러봅시다. 그게 이 꽃 저 꽃 다 키워내는 일입니다. 또 내 잘못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혹시 내 주변에 없나?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것만큼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나눕시다. 그래야 평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느라 지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라고, 이미 죽었다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세상이 나아지겠어? 나아질까? 달라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